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말이 아닌 마음을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오늘이 이제 윈터 캠프 얼리버드 마지막 신청하는 날짜인데요. 어제 처음으로 준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노수로 퇴근해서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운전해 가는데 문득 전에 그 매도뱅크에서 준비 기도회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설교 준비도 잘하고 무슨 기도인데 철저히 하고 딱 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7명인가 이렇게 앉아서 옹기종기 기도하는데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예상과 달리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무려 7명씩이나 와가지고 당황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어제도 많이 와야 한 17명 정도 올 줄 알고 그냥 무장 해제하고 편안한 복장에 이렇게 돋보 하나 걸치고 딱 문을 열었는데 숱하게 와 있는 거예요.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모르겠고 마지막에 마무리만 제가 하고 다른 세션들을 청년들이 이어서 기도한다는 거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갈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얼마 오겠나 그냥 가서 의무 방어만 하고 오겠다는 그런 얕은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회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감동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독교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저는 화초를 잘 가꾸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만 오면 화초가 비실비실해요. 제가 안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비실비실한 화초를 통풍이 잘 되는 또 채광이 잘 되는 바깥쪽에 두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혹시라도 죽어 있다, 메말라 있다 느낀다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이런 준비기도 모임, 또 이번 주 금요일 철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도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다른 것들은 잘 가르치지 않았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기도를 배우기 이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나 혹은 기도회를 끌어가는 사람이나 혹은 저 같은 목사에게 기도를 배우기 이전에 어디에서요? 이 성경 안에서 기도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로 풍성합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뭐로 해요? 말로 하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말이나 화려한 문장, 미사여구, 세련된 표현이 곧 이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은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련되고 유창한 말로 기도한다고 해도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면,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죠.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대화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대화는 인격적인 작용이죠. 내가 할 말만 막 쏟아붓고 안녕 집에 가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만 됐다 많이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열려라 참깨, 오픈 시스미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라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인격적인 만남 없이 자기 말만 쏟거나 주문처럼 막 모르는 얘기를 막 쏟아붓거나 이런 거는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신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며 아버지요. 이것이 기도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끝이 아니죠.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집중하여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듣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주제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평지 5 성읍 가운데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죄악과 타락의 상징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고 말할 정도로 손 쓸 수 없을 만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고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취한 천사 둘을 소돔 땅으로 보내서 그 땅에서 벌어지는 광경들, 그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 그 광경들을 보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거기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이, 경건한 롯이 그 천사 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죠. 그때 소돔에 있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포위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당신 집에 들어간 2명의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관계하겠다. 섹스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우린 잘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 저 찾아보니까 알았어요. 소돔이라는 성에서 동성애라는 단어 소돔이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돔 고모라 땅은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소돔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간 사이에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성에 의인 몇 명이요? 50명이 있어도 소돔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시죠.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100명 넘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50명 때문에 다 온 지역을, 온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탄원을 들어주신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분명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사람은 내 말을 씹고, 상당히 좋은 말이네요. 사람은 제 말을 안 들으시고 무시하시고 또 때로는 반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절대 내 말을 안 씹으시고 다 들으시는 거야.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간청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35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때요? 장난하냐? 한두 번은 애교로 봐주겠는데 이게 뭐 하는 거니? 나하고는 장난하겠다는 거니? 됐다, 그만이다 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6번씩 이번 한 번만 더 하면서 무려 6번이나 자기 말을 바꾼 아브라함.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너 심하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 무리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례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 간청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들으세요. 어쩔 수 없이 쭉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쩔 수 없이 들으신 게 아니에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경청해 들으십니다. 45명, 40명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청해 들으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 내가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For the sake of 10, I will not destroy it. 독일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영어로 문장을 읽으면서 한글에는 이 그 조동사의 느낌이 안 나잖아요. 영어 문장에 나와 있는 I will not destroy it. 좀 영어 같네 이제. 내가 결코 멸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꺾으신 거죠. 자신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확신 없는 분위기는 뭘까요?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두 번 물어보신 말씀하시는데 보통 안 바꾸시죠. 큰 틀은 안 바꿉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큰 틀은 안 바꾸세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작은 일들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바꾸신 거잖아요. 틀렸어요? 희석이야? 아닌가? 네, 넘어가요. 하여튼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세상을 멸하기도 하고 구원할 수도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찬송가에 나오는 얘기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똑같이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아니라 그 영광을 짓밟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감동 아닌가요, 이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을 바꾸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게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징표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단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너희들의 문제를, 너희들의 속마음을 아뢰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귀를 막으시겠어요? 어떠한 이야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신음도 놓치지 않습니다. 통곡도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낯설어요. 옛날 동화처럼 느껴집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성경에 보여주는 기도를,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먼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목사님? 인공위성을 쏘아 보내고 안경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고 구글 글라스, DNA를 복제하고 게놈인지 쥐놈인지 그 맵을 그리는 시대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부해야죠. 유행을 따라가야죠. 배워야죠. 실력을 쌓아야죠. 그러면서 기도를 등한시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기도를 철진한 유행처럼 취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대부분 젊은이들인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는 시간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어떠한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전설로 치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 비극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치밀한 전략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싫어하죠. 소그룹 모여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찬양하는 것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정말 초긴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무기고에서 총을 꺼내고 대포를 꺼내고 탱크를 꺼낼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가자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악한 마귀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때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는 무기를 꺼내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사탄은 격렬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뒤집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부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안타깝지만 당연한 일이에요. 한국 미션스쿨에서 채플 의무 출석 제도가 폐지가 되고, 또 작년인가요? 2년 전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2011년 서호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5년 동안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 중에 몇 사람이 청원운동을 벌여서 결국은 그 제도를 폐지했던 것,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무력한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것, 이 악한 마귀의 수많은 거짓말을 우리가 똑똑히 깨닫고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는 교회가 기도를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다른 프로그램에 더 바쁜 거예요. 이런저런 사역 때문에 기도를, 분주함 때문에 기도를, 그리고 마음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놓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넌센스, 교회 안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우리 귀한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행사하러 온 스텝이 아니에요. 아까 저 영상 처음으로 그 자매가 만들었는데, 이결의 자매인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잘 만들었어요. 35초짜리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을 하고 주보를 나누어주고 행사를 수련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마음이 약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사무엘 체드윅 목사님,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사무엘 체드윅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기독교를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 없는 헌신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기도로 여러분의 헌신이 더 뜨거워지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문제가 생기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사도들은 작정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탄원하지 않았습니다. 청으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밤을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을 때,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에 있던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고, 그들이 기도하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교회가 점점 더 수를 더해가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6번씩이나 말을 바꾸어서 50명에서 10명까지.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말을 바꿨던 중심 속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내 사랑하는 조카와 처조카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죽을 텐데, 멸망할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화려하거나 세련되거나 혹은 기가 막히게 잘 조합된 그런 말,
많은 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것, 눈물과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신음만 나오고 무엇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서 통곡만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저 통곡과 신음으로 기도 시간을 다 채운 그런 기도, 어린아이처럼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놓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도, 마음을 드리는 기도에 설득당하시는 분이에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말만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마음까지 드리는 기도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바쁜 사람입니까? 만약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연애하기 위해, 먹고 마시기 위해,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기 위해 너무 바빠서 기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아웃 시킨다면 여러분도 아웃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셔요.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혹은 가족 가운데에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파서, 혹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물질이나 관계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내가 어찌할지 못하고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번, 20번, 100번 아니라 1000번, 2000번, 3000번이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말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man works. But when we pray, God works. 오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